예. 그림 한 개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안드레아 만테냐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삼손을 주제로 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그림을 골라봤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남자가 삼손이고요. 그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바로 데릴라입니다.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삼손 뒤편으로 보시면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에 포도 덩쿨이 보입니다. 나무를 타고 오르는 그 포도 덩쿨과 탐스럽게 익은 이 포도는 알코올을 상징합니다. 알코올의 위험을 상징하고 있고요. 삼손의 금기사항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의식을 잃을 만큼, 정신을 잃을 만큼 잠에 취했다는 것은 삼손이 알코올에 취해서 잠에 든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화면 오른편에 보시면 물통에서, 벽돌로 된 물통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삼손의 무절제한 정욕이 분출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글이 적혀 있는데요. 나무 아래쪽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악한 여자는 악마보다 3배나 더 나쁘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삼손의 욕정이 비극을 초래했음과 동시에 색정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삼손 두 번째 시간으로 방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 천국에 가면 삼손을 만날 텐데 나는 삼손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고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천국에 가면 다시 죽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에 삼손을 너무 비난하기만 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삼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손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삼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고요. 또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체험과 기도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어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꾸짖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후의 승리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 말은 삼손이 승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그 삼손을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삼손에게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16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부분을 5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장까지의 내용, 삼손의 스토리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장과 15장은 삼손의 사사기 활동 중에 초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삼손의 사사 생활 가운데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5장과 16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5장과 그 다음에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 사이에는 10수년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15장을 마무리할 때에 삼손이 사사로 활동한 그 기간이 20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들릴라 사건 이전에 나오는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시점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15장에 있었던 라맛 레이의 사건과는 수년 혹은 10수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그런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삼손이 활동하는 무대가 어딘가요? 가사입니다. 가사. 유물 1-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유물 1번,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옮겨놓다. 1번, 가사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뜻이 있다.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지였다. 삼손은 딥나에서의 일을 겪고도 여전히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문화를 좋아하고 있다. 가사는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에 가면은 즐길 거리가 많았듯이 당시 가사에는 즐길 거리, 놀거리가 아마 풍부했을 것입니다. 16장 1절을 살펴보시면 동사 3개가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다, 보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간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보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즐기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딥나의 여인을 사랑한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의 여자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뒷면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뒷면을 보시면 가자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죠. 영어 성경 발음으로는 가자인데,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이집트와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가자지구. 그 가자 지역입니다. 우리말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그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있었던 지역이 소라 지역이었고 이 가자 지역은 팔레스틴 가장 남쪽에 그리고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주했던 소라와는 아주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반에 삼손은 소라에서 딥나, 가까운 곳에 있는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더 블레셋의 깊숙한 곳, 수도인 곳, 그곳까지 가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생을 만나 자신의 정력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욱 담대해졌고요. 이전에는 결혼할 상대를 찾으러 딥나에 갔지만 이제는 한순간 즐기기 위해서 가사로 깊이 내려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반복해서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특성이 무엇이 있냐면 죄는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단순히 그냥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센 것, 조금 더 강한 것, 조금 더 악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누룩과 같아서 금방 부풀어 오르고 또 더 안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런 계속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번에도 엄청난 그런 괴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사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매복해서 숨어 있자. 그리고 삼손이 이 기생과 이 여인과 충분히 놀고 난 뒤에 밤새 놀고 힘이 빠지고 난 뒤에 그를 잡으러 가면은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삼손이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사의 그 성문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3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64km이다. 뒤에 지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사라는 지역에서 그 동쪽으로 헤브론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약 64km. 그런데 험난한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긴 거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성문을 짊어지고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이전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유다 지파 그 지역의 중심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한 도시의 성문은 그 도시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 힘을 상징하는 성문을 떼어내 버림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삼손이 굉장한 그런 힘을 발휘했던 때와 오늘 이 가사 성문을 떼어낸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발휘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일 때, 그리고 블레셋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남자를 쳐 죽이고 노량물을 가져왔을 때, 그리고 라맛 레이에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세 번의 경우 모두 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니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삼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니고 어른이 되었을 때 축하해주러 고등학교에 갔었는데요. 보통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러 듣거나 잘 안 들을 때가 많은데, 그날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라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신앙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그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은사가 조금 부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저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그렇고요. 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좀 부럽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픈 분들 오시면은 기도하고 낫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받쳐줄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모두 인격과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은사는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은사가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내면은 황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 겸손함 없이 교만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 1-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계속되는 성공은 오히려 삼손을 망쳤다. 여러분, 삼손은 거의 천하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이 오히려 삼손을 망쳤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이후부터 삼손은 계속 승리해 왔습니다. 그러한 승리와는 반대로 삼손의 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전에 비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긴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와 비교해봐서 지금 우리의 기도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또 은혜가 없다면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다르게 우리의 내면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싸움에서 이긴 것은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유인물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 2번, 들릴라의 유혹. 1번,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이 불분명하다. 2번, 소래 골짜기는 포도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다. 예루살렘 남서쪽 21km 지점이 있었고 소라에서 걸어서 약 45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삼손의 세 번째 여자인데요, 들릴라라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삼손과 관계가 있었던 두 여자,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의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삼손은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여인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방인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구하는데 아무도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유인물 2번과 3번, 유인물 2-3번과 4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번,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5대 도시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4번, 들릴라가 받을 뇌물의 총량은 은 5,500세겔이었으며 이는 당시 연봉의 550배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삼손을 잡을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했던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 1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그를 산채로 결박해서 붙잡아서 굴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아까운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미움이 극에 달하면은 편안하게 죽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삼손에 대한 그 감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삼손을 그냥 죽이기도 아까워합니다. 굴복시키고 비굴한 그런 처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삼손을 미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들릴라에게 방백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백은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에는 대표적인 5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5명의 방백들, 통치자가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 방백이 찾아와서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 합치면 은 5,500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연봉의 이 금액은 약 550배가 된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산술적으로 지금의 연봉과 비교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연봉을 한 2,400 정도로만 해봐도 금액이 130억이 넘습니다. 130억. 어마어마 큰 돈이죠. 얼마나 그들이 삼손을 잡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총 4번 만에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삼손에게 비밀을 물었을 때 삼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자신을 결박하며 힘을 잃을 것이다. 힘이 약해질 것이다.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는 쓰지 않는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배틀의 날실에 자신의 머리털을 섞어 짜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들릴라는 3번 모두 삼손이 말한 대로 시도했지만 삼손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점점 힌트가 주어진다는 것을, 정답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째에 가서는 자신의 머리털과 관련된 그런 힌트를 답을 줌으로 인해서 점점 머리가 힘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들릴라의 요구에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0.1초 만에 사고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징후와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발음하기 좀 힘든데요. 하인리의 법칙.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있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하인리라는 그런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 그 이전에 이미 29명의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리고 그 29명의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300명의 부상당할 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래서 이 법칙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도 이전에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3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삼손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있을 만큼 직접적으로 삼손에게 비밀을 요구합니다.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삼손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삼손을 결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물어봤으면 삼손이 좀 눈치를 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물어봤으면. 그런데 삼손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은 한 번도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묻는 동기를 물어보지 않았다. 삼손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에 대한 비밀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삼손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황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죽을 줄 알면서도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커다란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를 사면 제가 샀다는 건 아니고요. 담배를 보면 편의점에 가서 담배 있는 것을 보면 담배 가게에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이런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도 담배를 피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 친구도 괜찮은데. 오랫동안 담배 피우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도 괜찮던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에 대한 그런 달콤한 유혹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삼손을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겐 진정한 어떤 친구나 영적인 그런 멘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계속해서 삼손을 이용하려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조차 삼손의 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주보나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만들고 나면 오타를 체크를 합니다. 유인물도 마찬가지고 오타를 체크하는데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오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꼭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절대 안 보였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론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쓴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유인물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삼손. 1번, 삼손의 머리를 자른 사람은 들릴라이다. 삼손은 1000명의 장정들을 넘어뜨렸지만 한 명의 여인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아이러니죠. 결국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머리털이 밀리게 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머리를 잘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이죠. 또 그 말은 자기의 힘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힘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여인에게 말한 것은 정말 그 삼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이 여인이 나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이 여인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삼손은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고 사사로서 일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싫게 느껴진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신의 힘을 비롯한 나시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특권이다, 선택받은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에서 아마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들릴라, 당신과 함께라면 난 죽어도 좋아. 지옥에라도 함께 가겠어. 뭐 이렇게 멘트를 날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시린이었고 또 그에 따른 규례들을 부모로부터 들어서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한 율법들이, 규례들이 삼손을 지켜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기쁘신가요? 모태신앙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잘 나갔을 텐데.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주일에 마음대로 좀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또 헌금도 안 해도 되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실제로 유럽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탈세례를 선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줬다며 막 헤어드라이기로 자기 머리를 말리는 것이요.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막 탈세례한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보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이 더 쌓이게 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들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벌써 망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 3-2번과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삼손이 힘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뜻이다. 3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16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이 잘려서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없어진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진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떠나도 들릴라는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들릴라도 떠나버립니다. 3-4번입니다. 나시린 규례를 어긴 경우엔 머리를 깎아야 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시린이지만 머리털을 밀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이든 고의로든 중간에 자신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즉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되면 정결의식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의식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카운트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것들은 무효가 되고 다시 나시린 서원을 해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시린이 머리를 밀 때가 있었는데요. 민수기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시린은 보통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경우고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나시린 기간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끝나는 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의 머리털을 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시린이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나시린 규례를 어겼거나 아니면 나시린으로서 서약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스스로 머리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밀어버렸죠. 들릴라가 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죠. 부정한 것에 손을 댔습니다. 사자의 시체를 만졌죠. 또한 나귀의 턱뼈, 마르지 않은 나귀의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턱뼈를 의미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나귀의 턱뼈를 만졌습니다. 부정한 것이죠. 또한 삼손은 포도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삼손을 바로 머리털을 밀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혼낼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새까지 그만 안 하면 혼낸다. 하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우리도 이렇게 좀 참아주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급하게 삼손을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참을성이 많은,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는 분을 화나게 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사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참으시지만 참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참고 보내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참고 보내시고,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화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해서 안 되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삼손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하필 머리털일까? 나시린 규례를 어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머리털이 밀려야 했던 것이죠. 삼손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인물 4번입니다. 사로잡힌 삼손의 두 눈이 뽑히다. 1번,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모습은 당시 전쟁 포로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2번,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삼손은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빼어버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삼손의 눈이 뽑히고 반복해서 맷돌을 돌려 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끊임없이 단순히 반복하는 그 맷돌을 돌리는 작업을 통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삼손의 눈이 뽑히고 더 이상 육신의 그런 정욕이 사라지자 이제야 드디어 삼손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렇게 넋이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큰 일을 당하며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욕도 성욕도 수면욕도 모두 잊어버릴 만큼 큰 고난 가운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나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릴라처럼 삼손을 이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한두 번은 용서하고 봐주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사람을 해고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신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삼손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훌륭한 사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고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태초 이전에 삼손을 택하시고 삼손이 어떠하든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이끄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인물 4-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머리털은 자라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시어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여전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유인물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블레셋의 다곤 축제. 1번, 다곤은 블레셋의 국가 신이었다. 아수도 가사 등에는 커다란 다곤 신전이 있었다.
2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술에 취해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이다. 3번 24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혼자인 삼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반은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고 위는 사람의 형상, 아래는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바로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사에는 아주 커다란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삼손을 잡은 것은 다곤 신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손 한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욕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했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제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하십니다. 마지막 6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삼손의 최후. 1번 레이에서 죽기를 두려워했던 삼손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2번 삼손은 전쟁을 완성하지 못하고 전쟁 중에 죽은 유일한 사사이다. 삼손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삼손의 평생에 두 번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라만 레이에서 자신의 목숨이 죽게 되자, 너무 목이 말라서 자신의 목숨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블레셋의 원수를 갚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다른 점은 이번의 기도는 겸손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 발휘하기 전에 그 어떤 대목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힘을 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힘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날자 당연한 것들이 은혜였음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다곤의 신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다 한자리로 모으십니다. 블레셋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사의 다곤 신전에 모아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죠.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 5 방백의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붕에만 3,000명 가량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삼손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곤이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힘을 발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강할 때보다 오히려 약할 때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때론 그 은사를 악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삼손의 모습을 때론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에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는 말씀이 삼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이 약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최대 약점은 여자가 아닙니다. 삼손의 진짜 약점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믿는 것과 또한 그러한 힘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이었습니다. 나실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물리쳤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삼손은 내가 비록 여자를 조금 좋아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의 업적에 비하면 그 정도는 누릴 권리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최대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을 포함한, 나실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재능이나 은사가 있으십니까?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우리가 체력적으로 수고하며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죠, 거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의 나실인과 같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과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고치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